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힌트를 주자면 오늘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들 선물 받는 날이 있죠, 공식적으로. 어떤 날이죠? 생일, 그리고 또 생일 말고 또 없어? 크리스마스? 아, 네, 제가 원하는 정답은 안 나왔네요. 오늘은 바로 어린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초등부에서는 이런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눈이 커지고 눈이 깜빡깜빡해지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현장 예배로 온 친구들에게 한 가지 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꼬북칩이라고 하는 건데요. 초코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뭐 꼬북좌라고 해서 어떤 가수가 굉장히 유명하던데, 네, 이런 선물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이렇게 현장에 같이 와서 학년 모임 때 이렇게 예배에 와서 같이 드리고 또 선물도 받아가고 이러면 좋겠어요.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냥 집에 갔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막 뒤에 막 이 커다란 선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냥 집에 갔어. 어떨까? 되게 속상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큰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를 알아채지 못하고 속상해했던 사람들이 등장한대요. 우리 한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책 펼치고 성경책 꺼내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40페이지입니다. 누가 빨리 찾나 한번 볼까요? 우리 줌에서 찾은 친구들 한번 성경책 들어봐 주시고, 현장에서는 지난주에 새로운 우리 서연이가 제일 빨리 찾았어요. 줌은 누가 빨리 찾을까? 줌에서 찾은 친구들, 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우리 지섭이가 거의 다 찾은 것 같아요. 느낌이. 서연이는 다 찾았나요? 우리 시온이는 성경 다 찾았나요? 네, 여러분들 이제 다 찾은 줄 알고 전도사님하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라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우리와 함께 구하러 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여기 화면을 보니까 두 사람이 두 제자라고 해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두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의 얼굴 표정이 지금 어떤 것 같나요? 다은아, 표정이 어떤 것 같아? 슬퍼요? 우리 영훈이가 봤을 땐 어떤 것 같나요? 우리 카메라를 피해서 앉아있는 영훈이. 기분이 어떤 것 같아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두 사람은 매우 지금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중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가 않은데 어떤 사람은 아마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길을 걸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러게 말이야. 나는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인 줄 알았어. 야, 얼른 빨리 우리 딴 말 하지 말고 고향으로 내려가자고. 괜히 병사들한테 붙잡히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지도 몰라. 그래, 그래. 빨리 여기를 벗어나자.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막 이렇게 고향으로 막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속닥속닥 거리는 사이에 어느 수상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저 사람도 엠마오로 가는 사람 중 한 명인가? 그런데 점점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딱 오더니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나요?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온 것 같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한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당신은 지금 우리처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동네 꼬마애들도 다 아는 얘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예루살렘이 시끌벅적한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분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다 위도 걸으시고 또 물고기도 잡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분이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글쎄 예수님을 병사들에게 넘겼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지 벌써 3일째인데 어떤 여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천사에게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겠는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긴 했는데 죽은 사람이 어찌 다시 살아나겠냐는 그런 분위기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이 낯선 사람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아. 갑자기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초등부에서 이렇게 매주 말씀도 듣고 이렇게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뭔가 기분이 좀 언짢을 수 있겠죠. 이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그래도 나름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가깝게 지내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낯선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는 제대로 아는 게 없다, 더디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 이 두 사람은 이렇게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주실 구원, 그것은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무튼가 해방을 이루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로워지고 나도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죽어버리다니 하면서 계속 슬픈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어떤 다른 여자 제자가
다른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거는 기억도 못하고, 아,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던데, 아, 누군가가 무덤을 가봤다던데 옷만 있더라. 근데 다시 살아났을까? 이런 얘기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믿기지가 않으니까 계속 슬픈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런 제자와 같을 때가 있진 않나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라면 이러해야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나는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병이 낫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바뀌는 게 없네?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 것 맞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때론 생각하진 않을까요? 이 낯선 사람은 이 제자 2명에게 나타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누릴 만족과 어떤 유익,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십자가 부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듣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고 계속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깜깜한 저녁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음 페이지 보여줄게요. 네, 깜깜한 밤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가슴에 뭐가 있죠? 불이 있죠. 이 2사람이 마음이 막 슬퍼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아,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난 제대로 알지 못했네. 우리도 지금 매일 성경 읽기 하고 있죠. 그죠? 전도사님 여러분들한테 매일 성경 읽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알아야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갈망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꿈꾸고 있던 것들을 우리도 꾸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맨날 외치잖아요. 주님처럼 뭐라고 외치죠? 주님처럼 살아가자. 죄송해요. 주님을 힘써 알자. 맞아요.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주님처럼 살아가자. 주님의 꿈을 꾸는 드림 키즈. 네, 첫 번째는 주님을 힘써 아는 거예요. 이 2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 이 낯선 사람은 난 이제 가야겠어요 이러는데 이 2사람이 잠깐만요. 아직 가지 마세요. 늦었는데 우리하고 밥이라도 함께 합시다.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좀 숙소에서 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랑 같이 숙소에서 묵읍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2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이 낯선 사람과 같이 제가 살짝 스포를 했네. 낯선 사람과 같이 숙소에 왔어요. 그래서 이 2사람이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하려고 이제 음식을 구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낯선 사람이 빵을 떼서 이 제자들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원래 유대인의 문화는 뭐냐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이제 집에 오면은 밥은 누가 주죠? 이렇게 주인이 주죠. 그죠? 막 친구가 왔는데 야, 너가 떡볶이 시켜. 나는 신전 좋아해. 막 이러진 않잖아요. 너 뭐 좋아해? 아, 그래? 피자 좋아해? 그럼 내가 시켜줄게. 이러면서 물론 뭐 여러분들이 시키기보다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엄마 이거 시켜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 유대도 마찬가지, 이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손님이 오면은 주인이 빵을 준비하고 밥을 준비하고 뭐 먹을 걸 준비한 다음에 이 빵을 뜯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는 떡을 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빵을 뜯는 것은 주인이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초대받은 사람이 떼고 있어요. 어느 순간 주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주신 빵을 받고 딱 먹는데 갑자기 이 낯선 사람이 누구인지 보기 시작했어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 이미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하고 걷고 계셨어요. 아까 전에 이제 낯선 사람이 뒤에서 따라온다. 이분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 두 사람하고 계속 걷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빠졌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했죠? 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가리워졌대요. 눈이 왜 가리워졌을까? 가리워지다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가려지다. 뜻이 뭐 있죠? 첫 번째, 손에 넣다. 두 번째, 붙잡다. 세 번째, 체포되다. 네. 눈이 이렇게 체포되었다라는 거예요. 눈이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의 향남교회의 정갑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이 제자들처럼 감옥에 갇힌대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히고요. 불안이라는 감옥에 갇히고요. 또 섭섭함이라는 감옥에 갇히고요. 관계의 감옥에 갇히고요. 또 상처의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들만 이제 보게 되면서 예수님은 보지 못한대요. 수많은 감옥들이 우리 가운데 있대요. 어떨 때는 내가 감옥에 나간 것 같아요. 들락날락 거린 것 같지만 실상은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내 눈이 계속 나에게 집중돼 있고 성경을 볼 때도 내 관점으로만 보고. 여러분, 감옥 안에 있으면 바깥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되게 창살밖에 안 보여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비상구 밑에 이제 문에 창문 조그맣게 있거든요. 이걸로 보면은 그냥 식당에 있는 의자하고 책상밖에 안 보여요. 저 멀리에는 이제 더 넓은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감옥 안에 있으면 소리가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안 들려요. 아마 밖에서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 이 닫힌 공간 때문에 안 들릴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못 봤냐? 그거는 바로 내 생각, 내 상황, 내 마음, 내 중심으로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신다고 했지만 변함없이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진 거 어떻게 해서 변화가 일어났죠? 혹시 난 알 것 같다는 친구 있나요? 어떻게 해서 변화가 일어났다? 전도사님이 상품 줄게요. 없어? 우리 이영미 선생님이 도서상품권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하셨는데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뭘 알려주셨죠? 준서? 맞아요. 성경. 이야, 준서 이따가 꼭 찾아와요. 또 하나.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이렇게 빵을 떼서 주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우리 준선 했잖아. 네, 모르는 것 같으니까 전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요. PPT 좀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이 진짜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 너희가 생각하는 거 말고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막 슬펐던 마음이 뜨거워져서 신나가지고 낯선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더 들려주세요, 더 얘기해 주세요, 성경 더 알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였어요. 원래 빵은 누가 뜯는 거라고 했죠? 주인이 뜯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접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하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거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예배 드리고 뭐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제자가 변화된 것은 정말로 성경이 말한 예수님이 누군지 바르게 알 때, 이 두 사람이 어떤 기적을 경험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빵을 떼신 빵을 먹었을 때, 예수님과 어떤 교제가 일어났을 때 이 두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변화가 돼서 어떻게 됐느냐? 아까 전에는 무서워서 고향으로, 엠마오로 막 달려갔는데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막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 성경을 아니? 성경은 이런 이야기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셨어 라고 하면서 막 뜨겁게 전도를 하고요. 다른 11명의 제자들 만나서 막 자신들이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여전히 군인들하고 관리들이 이 두 사람 잡으러 다닐까요? 안 잡으러 다닐까요? 잡으러 다녀.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이미 다른 것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들의 감겼던 눈, 이것이 떠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뭐 그런 상처의 감옥, 관계의 감옥, 이제 나로 중심되었던 그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가 된 거예요. 우리도 어떨 때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 나의 상황은 그대로야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때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게 해주세요. 성령을 통한 어떤 그런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겁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눈과 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눈도 제자들처럼 가려져 있진 않나요?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집중돼서, 상황에 집중돼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나에게 정말로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건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햇님과 과자 세트, 좋은 걸 줬는데 이거를 뜯지 못하고 방치해 놨다가 이게 썩어서 아예 못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한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가려진 나의 눈,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제한되어 있는
나의 그런 마음 아시죠? 두려움의 감옥, 불안의 감옥, 상처의 감옥, 어떤 돈의 감옥,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서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갇혀버린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눈이 나를 보거나 나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증인처럼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눈이 뜨여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나의 생각으로, 나의 편견으로 갇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어느 분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수님께서 나의 진짜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이 변화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삶이 무엇인지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변화된 제자들로 인하여서 제자들만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 로마 사회가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 사회에 변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짜 귀하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이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신 것처럼 내가 말씀을 볼 때 나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주님, 내가 가야 할 길, 마땅히 가야 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초등부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